아버지는 감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알 수 없으며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배운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주님 보고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입으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에게 근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화요일 말씀에 계속 이어서 저번 화요일에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갈 길과 할 일을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눴고 이 마땅히 해야 한다. 인간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이고 그래서 마땅히 가야 된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 옛자아를 날마다 부인함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길인 오직 좁은 문, 생명의 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만 다시 말해서 재창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풀리신 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식됨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알기 시작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건 그대로 뜨거운 감사로 이어지죠. 그래서 감사가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영적인 단어로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보통 말씀에서 주를 경외한다.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인 생활이 계속 돌아가고 작고 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너무 상관없는 일같이 보이는 모든 일들,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우리가 또 빠져들어가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이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로 경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날마다 감사가 주를 경외하는 거죠. 주를 경외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이거는 다시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십자가 사건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시간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여기가 어떤 곳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현상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아픈 거, 뭐가 모자라는 거, 여러 가지 상처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삶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저주죠.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지금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이 질문의 대답을,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런 비슷한 말을 성경 어디에서 누가 들었어요. 구약 말씀에 여기가 어떤 곳인가, 모세가 들었죠. 신을 벗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우리들이 여기가 어느 곳,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고 살아야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엎어지지만 어떤 곳인가,
여기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지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여기가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어딘가, 내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가지 못해요. 점점 이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찌르지 못하면,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점점 접근하지 못하면 이제는 접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지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에서 출발하는 질문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자, 제가 답을 드립니다. 성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소란 말이 지성소, 성소, 나는 그런 성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여기, 하나님 계신 여기, 성소. 이 인식이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일어나도록 여기가 어딘가,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여기가 어딘가,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며 살고 있는 여기가 어딘가, 이 질문은 또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문이어야 돼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예수님이 다시 또 신약으로 건너와 보세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이것도 비슷한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곧 있다라. 곧 있다라. 제가 어제 오전부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내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말로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여러분 쓰세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제가 저번 화요일에 말씀드린 거에서 더 이상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을 것이냐, 그것이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피조물로서의 태도가 어떠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죠. 교회로서의 의식인데 공동체 의식으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의식으로 하는 것이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이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피조물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피조물을 쓴다 그랬어요. 피조물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피조물로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자, 피조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땅히 선택이 아니에요. 개인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럼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시작을 하면 반드시 마땅히 주경외함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질문이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 중간중간 생각 안 하고 없이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구나라 착각을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막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을 챙기려고 하는, 나를 찾으려고 챙기려고 하는 더 이상 그 어리석음에 자꾸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어내요.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내요? 힘든 일들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이다. 곧 이때라. 주경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주로. 다시 말해서 내가 피조물에 내가 주를 알아본다. 이렇게 하면, 나 오늘도 하나님을 주로 알아봤어. 이렇게 하고 자꾸 인간이 하나님께 자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뭐를 하고 자꾸 해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경외함은. 자꾸 종교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인간은 너무너무도 우리한테 몸에 배인 건 뭐냐면, 갑진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워낙 배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개념의 모습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를 자꾸 오늘도 나 하나님 하나님한테 노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시 주님이시지,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은 상관없이 하나님 내 깊은 마음은 만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도 하나님한테 노래하고 하나님 주로 고백할게요. 자꾸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침투에 들어오시죠. 주 경외한다는 소리는 내가 피조물로서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모자라는 이 설명이에요. 입이 닳도록 해도 모자라는 이 설명. 내 인생을 챙기겠다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를 경외해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도 찬양해야지. 자꾸 이렇게 나가. 너 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주 경외한다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소리는 내 인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고,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마땅히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길로 갔더니 마땅히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나오죠. 자아 보인을, 자아를 보인을 계속 하게 되면은 감사가 터진다 그랬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죠? 자, 이게 그러면 이 주 경외함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것이 곧 지금이 어느 시간인가,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가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다가 하면은 그것이 지속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러면 무슨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그거를 영적인 단어로 쓰면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 이 두 개를 하고 있죠. 가죠. 요게 그럼 어떤 거로 영적인 단어로 뭘로 표현하냐면,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곧 예배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주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피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무슨 태도를 갖지,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지, 이것이 곧 마땅히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곧 이때라, 예배 시간,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시간, 내가 주가 아니고. 그러면 살면서 내가 주라는, 아닌데요, 나는 얌전하게 있었는데요, 자꾸 인간의 내 행동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행동 가지고 자꾸 잘했다 못했다라고 자꾸 그 의식을, 내 안에서 그 사고 체제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화도 안 내고 남을 질투도 하는 거 억제하고 행동하가 말을 좋게 했어. 그리고 내 안에 갈등도 막 없애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정도 올라오지다가 가만히 있어. 그것이 주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외함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점점 드러나는 동시에 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주체성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주체성이 올라오게 되면은 옛자를 버리는 것이 내 아들의 주체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한테 올라온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감정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주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체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면 곧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주체성이 같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성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이게 주경외함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체성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옛자를 죽이는 양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옛자아구나,
이거는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한 거구나. 이거를 척척척척 분별하면서 버릴 수 있는 주체성이 쓴다 이 말이지. 막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혼돈을 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니까 하나님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 경외한다라는 것, 내가 주를 오늘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챙겨야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내가 오늘도 또 하고 그런 의도로 내가 또 했다면 그는 주 경외하면서 지금 내가 또 옆으로 샌 거예요. 그래서 주 경외한다는 소리는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서 선포를 합니다. 그죠? 내가 피조물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피조물로서의 살아간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의미예요. 그게 바로. 네, 그래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아분이죠. 이것을 계속 하는 곳이 곧, 이것이 곧 내가 하는 요 현실, 요것이 곧 지금이 어떤 시간이야? 곧 예배 시간이야.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잘 이루어서 행복으로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 옛자가 더 부수어지는 거죠. 옛자가 부수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더 알아가는 거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알아가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들이라는 이 인식과 이 주체성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값지다,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인생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예배입니다. 그대로 사랑이고 감사고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감사뿐입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해 보이는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앞에서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할 일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 인생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끝이 났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인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가야 갈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에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시죠. 안식하시죠. 자, 이 창조 하루 이틀 창조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창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언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점점 더 알기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의 생활로 들어갈 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지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다시 재창조됐다는, born again, 재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창조됐다. 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더 다시 창조가 됐냐? 자, 인간이, 나를 포함한 인간을 가만히 보면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의식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요. 내 인생 챙기느라고 시작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고 동시에 창조되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치가 없다. 어느 인간이든지 아무리 좋은 곳에서 태어나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금방 또 들어오겠어요? 나는 적합하지가 않다. 무가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I'm not qualified.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창조된 걸 모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가치가 없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적합하지가 않다. I'm not qualified. 나는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이다. 이러한 깊은 내면의 이러한 감정, 이 감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해요?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발버둥 침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 사고 체제에서. 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아직도 내 무가치와 적합하다라는 이 내 옛 근성에 있는 이 감정에 아직도 내가 이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출애굽시키셨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봉사처럼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아주 그냥 고집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눈을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다시 내 영을 받아야만 너가 가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가 진리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서 나는 창조되었구나, 난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인간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나는 적합한 사람이구나, I am qualified. 인간이 그토록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는 이 사실을 사람이 설명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직도 내 이 감정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감정에 내가 오늘도 쫓아가면서 그 감정이 무가치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 감정이 어디에서 동의가 되냐면 내 행동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문화권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가 않다,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이 사회에서. 그러면 이 감정이 이 현실하고 동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무가치한 사람이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랬을 때 누가 나를 찔른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그런 감정을 찔르지 않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편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혼의 묶임 소울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찌르지 않고 그 사람하고 내가 나를 편하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계속 같이 간다 그러면 점점 아주 느리게 세상화되기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사람들과 내가 인간끼리만 또 살게 되는 이 세상 쪽으로 내가 글로 끌려가요. 함정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다, 적합한 사람이다. 이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냐면, 어제 제가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성령님은 날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 본인 안에서 성령님은 뭐 하세요?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사고 체제하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관심 밖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관심 밖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관심이 없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 안에서 드러내시는 일이 성령님 일이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나와 같이 죽었지요. 그러면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관심 밖의 일이에요. 무슨 창조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신다. 지금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하고는, 이 세상하고는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이 단어를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재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뭐 하고 계시지? 계속 궁금한 거지.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놀라운 창조의 일, 재창조의 일을 오늘도 날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서 내가 아멘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고 내가 아멘으로 화합해. 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재창조의 일을 오늘도 날마다 하시는 일에
그 재창조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죠. 예수님이 죽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재창조의 일을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창조의 일은 다시 말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시키고, 피조물의 자리에 내가 점점 쓴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주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해서 곧 이때라.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성소에.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꾸고 내가 무엇을 고치고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것을 성령께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해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아멘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아멘. 왜 아멘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군요. 아멘입니다. 재창조를 이뤄 나가시는군요.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나를 다시 앉혀주시는군요. 그 고통스럽게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무가치를 가치 있고 적합한 걸 적합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피조물의 자리로, 안식으로 우리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여전히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내가 뭘 고치려고 그러고, 또 이것이 뭐예요? 아 그래 제가 저렇게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는구나,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으죠? 여전히 자기 인생으로 출발해서 여전히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르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보세요. 여기 지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하고 비교가 되니까 얼른 또 거리감이 느끼고, 나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또 얼른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된 우리의 습성을 가지고는 인간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덤벼요. 정직한 영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steadfast spirit이에요. 확고한, 변하지 아니하는 steadfast. pure heart,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pure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깨끗이 써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난 이타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누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해.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죠? 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타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인간의 삶, 어떤 삶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창조라 그러잖아요. 우리 죄된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무리 내 안에서 도덕윤리죄를 없앤다 하더라도 정한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재창조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똑같은 말이죠. 정한 마음, 곧 성령님이시죠.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12절에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뭐예요? 주의 성령.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만 하나님의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볼 건데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세요. 사도행전 2장 다 아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 더 봅니다.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을 꼭 기억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구절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아. 성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성도, 성령, 성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아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것을 아는 자. 이런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가 아니에요. 성도들아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랬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구축하고 나가려 사는 사람들 사는 그 사고 체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렇게 달려들어요. 응? 말씀을 지키려고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율법으로 달려들어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깨버리는 거예요. 이 사고 체제를 히브리서가 깨버려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면 얼른 아, 나 경외해야지 이렇게 달려들어.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율법 4,000년 동안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아직도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나한테는 관심 바뀌고 아직도 내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도 내 고통을 덜 해주나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아직까지도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세 구절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곧 아니죠. 마가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죠? 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그랬더니 뭐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 개인이 받죠. 각 개인이 불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벌써 인간의 타락이 벌써 예언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이거는 지금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잘 보세요.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침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건을 있었고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있었죠. 1장 1절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죠. 자, 그 예언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타락한 데서 이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침례 받으시고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장면으로 지금 빛이 있으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죠. 자, 그 다음에 1장 3절하고 그 4절 보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올라가시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구원받은 거죠. 빛이 있으라 있었더니 그것이 어둠을 물러내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각 개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써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엄마의 태에서 있기 전이에요? 있을 때예요? 태에서 내가 있기 전 훨씬 전이죠? 벌써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로 오지 않으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엄마의 태에서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의 구원을 예정이란 단어 제가 안 쓸게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하셨던 이 일이 감격으로 오질 않아요. 아, 그랬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냥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구약의 옛날 이야기야.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 있는 교회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역사를 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겠냐, 너네들이. 그래서 이 세 귀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 오순절 사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오순절 사건. 이것을, 이 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편 34편 9절에서 성도들아, 그럼 벌써 아멘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육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성도들아, 그러면 아멘. 벌써 주경외함이 벌써 나와버려요. 벌써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 안에서.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경외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주경외함을 했어? 나 주경외함은 내가 하나님 나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에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아, 성도들아, 주경외하라고 하셨네. 나 주경외해야 돼. 나 오늘 했어. 못했어. 또 내 인생으로 떨어져 버려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시편 34편 9절 이 말씀에 주 경외를 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부족하죠? 그럼 이 말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족하고 다르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삶 속에 부족한 걸 매일매일 경험해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전부 부족해요. 근데 시편에서는 주 경외함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부족하다라는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서는 인간의 역할, 왜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죠.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역할이냐가 존재를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얼만큼 잘하느냐, 그것이 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부족하다 그러면 역할을 잘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나의 부족함을
거기다가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존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만이 너네는 살았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네는 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 소리는 인간이 창조된 것들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무가치라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부족하지 않아. 너네 가치 있어. 역할을 잘해서 너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가치 있어. 하는 일들은 너가 역할은 그냥 잘하면 되는 거야. 어떨 때 못해. 그러면 또 성실하게 또 하면 돼. 역할이 내 존재에 정의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존재, 내 존재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는 가치 있는 자야. 너는 인간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너는 바로 가치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습 그대로가 있으면 그거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는 거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정의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막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라. 주 경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를 찾은 자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성경 구절 한번 창세기 1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나한테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이거 인식하기까지는 뭔가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인식하기까지는 뭐가 부서져요? 내 역할로 말미암아 나를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고체제가 부서져야만이 이 사고체제가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부서짐이 있어야지 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지금이 어느 시간이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거 두 개를 알아볼 줄 아는 자가 곧 주를 경외하는 자죠. 이것이 부족함이 없도다. 아시겠어요?
눈 장님인 것을 보고 울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가, 교회가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음을, 이것이 무슨 상태인지를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있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 계속 선과 악을 선택하며 나를 계속 우상화하는 이것이 공허하고 흥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시켜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오순절의 사건이 나의 눈을 열고 나의 인식을 깨우셔서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인식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나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무가치하고 부족하다라는 이 감정이 지금도 내가 끌려가며 가치를 올리려 하고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에서 너희 성도들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날마다 감사의 눈물이 절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